로마서 8장 9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됨을 누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로마서 8장, 굉장히 그 로마서 가운데서도 아주 핵심의 말씀이 있는 그런 장입니다. 먼저 8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고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절망과 좌절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해결책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1절 말씀이고요. 또 하나의 해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 안에 육신과 성령이 서로 대적하여 싸운다고. 그래서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 결과 사망에 이른다. 반면에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두 가지 법이 서로 막 싸우고 이 자리까지 왔어요. 성령의 소욕이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굉장히 거스립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이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별것도 아는 일 같고 신경이 거기에 곤두세워지게 하고, 이거 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게 오늘 내가 할 전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단순해지고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나는 과연 복잡한 생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한번 나는 육체의 소욕대로 아니면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인지를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은 잘해. 설령 교회에 오래 나왔다 하더라도,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법, 육신의 법이 나를 지배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육신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은 없는 사람이에요. 자,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시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의 특징.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입니다. 다 함께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육신 안에 있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쑥 들어오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일 먼저 뭐라 그랬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했던 행동이 부끄러워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점점 멀리 되게 돼요. 세속적인 것들이 점점 싫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자꾸 내 안에서 내 마음에 갈등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예전에 막 자주 즐겼던 것들을 안 하게 되고 나쁜 습관들을 고치게 되고 입도 좀 깨끗해지게 되고 9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늘과 땅을 품고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빛과 모든 창조물들이 나오기 시작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어땠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 생명이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하나, 성령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임신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이 또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어땠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 9절에 보니까 어디 안에 거한다고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육체로 오신 분은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함께 다니고 먹고 마셨는데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려고 그러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 이후에도 못했어요. 볼 수도 있고 십자가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았는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오늘 교동문 가운데 읽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볼 것이면 뭐라고 나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는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육체가 아닌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딱 티가 납니다, 여러분. 그래도 모태신앙은 좀 흉내라도 내. 이 자리에도 막 앉아있고 그래요. 예. 여기 안 나오면 혼나니까. 예. 우리 아들 얘기해서 또 용서하세요. 어제
바람처럼 나타났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 나와. 그냥 다른 아이들은 안 와. 내가 뭐라고 막 너 하여간 예배 안 드리면 알아서 해. 이러지 않는 이상은 내 앞에 안 보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온단 말이에요. 육체가 아닌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제가 예수를 믿었겠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2000년의 간격에 아무런 갈등이나 고민 없이 그대로 예수님을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없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전에는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네. 이거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저가 내 안에, 이 사람은 어때요?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격, 생각 다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타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습관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 점점 성령의 열매를 맺어줘야 돼요. 내가 예전에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정죄의 대상이었는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든가, 그리고 옛날에는 참지 못했는데 오래 참는다든가, 그냥 성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성격이 느긋하신 분이 있고 급한 사람이 있는데, 급한 사람이 잘 참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온유해집니다. 그렇게 강팍한 사람이 온유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일에 그렇게 게으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부지런해지고. 그래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사업의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 사업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네. 오, 놀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전 학교 다닐 때 1등 하지 못했어요. 신학 다닐 때는 1등 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얘기해도 괜찮아요. 우리 목사님 1등 했다고. 이 아비장의 캠퍼스에 갈 때마다 그 백성철 선교사님이 증인이에요. 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항상 졸업했을 때 내가 1등으로 졸업해서 성적 우수상 받아서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항상 그 자기 교인들한테 얘기해요. 처음엔 창피하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를 하나. 한 천몇백 명, 몇천 명 되는 데서 1등 했다 그러면 좀 얘기해도 괜찮은데, 100명밖에 안 됐는데 거기서 1등 했다고 얘기가 좀 낯간지럽기도 하고, 근데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나는 진짜 그때 왜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재미있게 했었을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학문을 1등 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꼭 1등은 안 하더라도 항상 재밌고, 성경이 재밌는데, 성경이 재밌고 성경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항상 내 삶의 지침서가 되는데 어떻게 재미가 없겠어요? 성경만 보면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어머니가 서원을 했다고 신학교를 들어왔는데, 동기 목사가 있는데 리포트를 쓸 때마다 이 사람은 맨날 꼴찌야.
대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리포트를 쓸 때마다 항상 신학교 교수님한테 구사리를 먹는 거예요. 재군은 어떻게 이 리포트를 이따구로 쓰나? 그 저한테 가져와서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냐 나한테 물어봐요. 아니, 배운 대로 쓰면 되지 뭘 그러냐. 야, 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 그냥 비즈니스 해라. 너 엄마 아빠하고 같이 손잡고 여기 소명 받아서, 어머니가 모태 신앙이고 너 어렸을 때 서운했다고 신학교 와갖고 소명을 받아야지. 네가 네가 직접 소명을 받고 공부를 해야 이걸 알지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내가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 주지 넌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내가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 달라고, 숙제 좀 대신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거 여러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냥 있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힘들어합니까?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성격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어 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성령 받는 부모님, 성령 받은 어머니 한 사람이 그 가정을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한 사람을 받아서. 여러분, 그래서 결혼도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지 않는 사람, 그저 돈 많이 벌고 얼굴 잘생기고 괜찮은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평생 십자가를 집니다. 평생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집가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예수를 잘 믿었던 자매 형제가 예수 믿지 않는 근사한 남자하고, 장래성 있는 남자하고 결혼해서 행복할 것 같습니까? 가치관이 틀린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습니다. 평생을 자기도 교회를 제대로 못 다녀요. 그리고 나중은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자예요. 다 함께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그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린 자신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린 죄인이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빚진 자라 그랬어요. 이 빚이라는 건요, 책임과 의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빚 져봤어요? 빚 진짜 피곤합니다, 여러분. 오늘 론 받은 거 계십니까? 이 몰개지 때문에 모가지가 달랑달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 피곤한지 몰라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스튜던론을 받았는데, 우리 여기서 잘하는 애들은 스튜던론 받아도 금방 갚더라고요. 돈들을 잘 버니까. 근데 제가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는데
구름대처럼 교인들이 몰려와서 수투돈으로는 다 갚을 줄 알았는데 구름대처럼 올려오지는 않고 계속 빚 때문에 아주 호덕호덕 안 갚아지더라고요. 그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나한테는 그게 다른 사람들의 빚에 한 10배보다 더 힘들어요. 여러분한테 부담감을 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빚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갖고 그 빌린 사람이 여러분 얼굴 앞에 딱 나타나 보세요. 얼굴이 지금 저를 쳐다보듯이 이렇게 담대하게 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돈 다 빌려주면 아마 나만 보면 뭔가 눈꺼풀이 약간 밑으로 떨어져요. 돈 달랠까봐. 빨리 안 갖고 뭐해? 참 얼굴은 번들을 하네? 이럴까봐. 빚진 자라만 알아요.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고 그만큼 의무를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육신의 욕심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할 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분명합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나는 육신의 빚진 자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주의 종 아무리 저거 한 사람이라도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봐야 돼. 영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 자, 여러분, 로마서 8장에는 두 가지 핵심 진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쉽게 말하면요,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와 성령을 바라봐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주일날 듣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피곤한 거는요, 육신이 피곤해서 피곤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잠을 자보세요. 피곤이 금방 가시는 것 같아도 또 피곤해. 우리의 영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깊이 교제를 하게 되면 피곤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왜요?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계속 사는 건 뭐예요?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 마시잖아요. 그거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뭐가 그렇게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술들을 먹어요. 그 술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술이 맛있어서? 술 씁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술 마시면 술 써요. 저도 옛날에 먹어봤어요. 지금도 탁구 치고 이렇게 시합 끝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식당에 갔더니 그 맥주를 쫙 돌리는데 나는 안 주나? 딱 맥주 돌리는데 나왔는데 딱 와갖고 진저를 가져와라. 여기 딱 목사님은 진저를 데려라. 딱 그래. 모른 척하고 그냥 주지. 한 잔 쫙 마시고 싶구만. 쫙 그 콜슬로를 쫙 이렇게 돌리는데 삼겹살에다가 그때 운동하고 준우승했어요. 이번에 준우승. 단체팀 A조에서. 무시무시하게 잘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쫙 회식을 하는데, 야, 술들을 이렇게 마시. 근데 그때까지는 좀 분위기가 좀 이게 시원하게 보기 좋았어요. 근데 좀 있다가 참이슬 막 나오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다음부터는 저는 진탕 그냥 삼겹살만 들이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웬 장땡이냐 그러냐. 삼겹살 얼마나 맛있는지 삼겹살 진탕 먹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술 씁니다, 여러분. 근데 술들을 자꾸 마시는 이유가 뭐예요?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학생
대학교 가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이 마리화나를 많이, 마리화나 조금 합니다, 여러분. 예. 이 학교에서 큐티하고 학교 교회 다니는 애들은 몇 명 안 되고 맨 술 먹는 애들 천지입니다, 맨. 학교 가면, 대학교 가면. 왜 그렇게 먹어요? 그동안에 눌려 있었다는 거야. 예? 부모로부터 징그럽다는 거야, 자기는. 예? 이제는 해방이라는 거예요. 예.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해방이 돼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아주 그냥 얼마나 그런 일도 많아요. 계속 술 마셔요. 예. 잊어버리려고. 그건 제가 잘 압니다. 마셔봐서 알아요. 마시고 난 다음에 또 허전합니다. 그리고 또 현실로 돌아오면 또 괴로워. 야, 이거 앞으로 헤쳐나갈 일이 너무나 힘들어. 가족하고 끌고 가는 것도 힘들고. 그냥 혼자 살기 좋아. 혼자 살았으면 결혼은 괜히 해가지고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또 가서 마셔. 예. 뭔 행복이 있어요. 예. 잊어버리기 위해서 살아. 정말 한심한 인생들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조명을 통해서 보면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옆에 한번 보세요. 얼굴 가만히 보세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인가요? 아휴, 예, 말하지 마세요. 예.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사는 거, 할 수 없이. 항상 기뻐합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못합니다.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뭐 하려고 했어요? 뭐 때문에 이민 왔어요? 뭐 때문에 삽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묻고 답해 보세요. 아무런 낙이 없어요. 뭐 때문에 사는지 할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십자가와 성령으로 매일매일 나를 조명하시는 사람들만이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 목적에 이끌려가고 있는지.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아멘, 아멘. 왜 돈 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돈을 법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왜 신일교회 나오십니까? 목사님 불쌍해서 조금씩 도와주려고 그냥 자리 채워줍니다. 오 마이 갓. 예.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러분들 자리 채워줘서. 목사 불쌍해서. 신일교회 그냥 사람 자리가 없어서. 그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장로님들, 어떤 집사님들 이 빈자리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내가 가만 안 둬도 빈자리가 많게 그것 때문에 빈자리를 채워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해. 박명진 목사님 밥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와줘. 고마워요. 예. 여러분, 신일교회 왜 나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뭘 못 박혔는데 왜 그렇게 말들이 많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닌데 입만 열으면 자기 이야기.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시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종과 다른 상속자입니다. 다 함께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 신분이 무엇이든지 관계가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 돈 많이 번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 it doesn't matter.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종과 달라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탕자가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고 앉아 있어요. 돼지하고 거의 비슷해 수준이.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있으니까. 근데 돼지는 돌아갈 때가 있나요? 탕자는 돌아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게 바로 상속자입니다. 자녀이면 후사. 바로 자녀는 종과 다른 거예요. 상속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동시에 자녀는 종과는 달리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라. 누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란 뜻입니다. 상속자는 누구예요? 자녀면 자연히 상속을 받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도 받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왜?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회자로서 고생을 시켜도 이거는 우리 주님도 고생을 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다 담당하시고 고난받으셨어요. 그래서 일생을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린 찬양도 하잖아요. 예수님 닮기 원해. 뭐 그런 노래 하잖아요. 뭘 닮아야? 예수님 뭘 닮아요? 얼굴 닮아? 성격을 닮아? 뭘 닮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과 우리는 똑같이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보내도 감사합니다. 날 주의 종으로, 평신도 지도자로, 셀리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셀 모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김밥이라도 하나 더 사야 돼. 내가 손해야. 아멘, 아멘. 그리고 자꾸 나오라 그래. 근데 셀 식구들은 그냥 나오면 그만, 안 나오면 그만이야. 그런데 셀 리더는 뭐예요? 거기다가 준비해야 돼. 조금이라도 뭐 간식이라도 준비해야 돼. 그리고 나오면 더 또 잘해줘. 나는 안 나오고 나오면 그냥 그만이야. 뭐가 달라요? 셀 리더가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 가서는 상급이 틀립니다. 상급이 틀린 거예요. 천국에서 나하고 같은 급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서 A 집사님, B 집사님 만날 때 천국에서 계단 너무 내려가게 하지 마세요. 한참 내려가갖고, 아무개 집사님 왜 거기서 있어요? 우사님 그때 열심히 하셨잖아요. 천국에도 상급이 있는 거예요. 매일 우리 신일교회 그 밑에 그룹에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너무 주류를 이러면 안 돼. 우리는 베드로나 바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상급을 많이 받는 쪽으로 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에 그만큼 동참하면 상급이 큰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린 지혜로운 자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조금 더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기 위한 건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사업, 내 가정, 내 모든 것. 우리 옆에 분이 이제 술 먹지 맙시다. 우리 옆에 분 얘기합시다. 한번 얘기하세요. 술 먹지 맙시다. 그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면 술 먹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맨날 술 먹을 생각하고 뭐 재밌는 거 없나? 자꾸 어디 다른 데가 다른 걸로 하려고 그래. 뭐 운동이나 해보면 뭐 좀 날 것 같고. 죽지 못해 살아 전부. 죽지 못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래 살면 100세 인생이라도 그게 무슨 상관. 그렇게 길게 오래 살면 뭐합니까 여러분. 밥 먹고 맨날 하는 게 그탄행인데 그러고 오래 살면 뭐해. 그게 여러분 행복합니까? 죽는다고만 생각하면 막 두려워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벌벌벌 떨지 마.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내일 일을 너무 걱정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될까봐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밤잠을 못 자. 제가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밤새 잠을 못 자요. 걱정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 미운 사람이 있으면 밤새 그 사람 씹느라고 잠을 못 자. 나를 갖다가 지금 이 모양을 만든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일에 아주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한심하게 하는지 몰라요. 성령을 받으면 그 일이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초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 잘 자야 돼. 시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잠을 주시느니라. 어제 잠 잘 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데나 누우면 자야 돼. 아무데나 누우면 자야 되는데 우리 수련회만 가면 잠을 못 자. 잠만 뜨면 잠을 못 자.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 그냥 조금만 달라지면 잠을 못 자. 피곤한데도. 이거 하나님의 영이 충만치 않아서 그래. 어디 가나 자야 돼.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어딘지는 뭐 아무 데서나 가도 잠 잘 돼. 저는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불면증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도 내 앞에 교회 좀 잘 안 나오고 그러면 저 집사님 왜 그러지 그런 거는 생각하죠. 그러나 그 사람을 계속 곱씹지 않습니다. 저 영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 받게 해주세요. 말씀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저 인간 저거 도움이 안 돼. 그렇게 계속 곱씹으면 그게 목사일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분 보세요. 얼굴. 얘 잠 잘 자러 온 얼굴인가. 이야 보면 얼굴이 까칠까칠해. 아무리 여기다 화장을 해도 다 티나. 잠을 잘 자야 여러분 나오는 최고의 화장품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화장품을 딱 바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잠을 푹 자면요 얼굴에서 빛이 나게 돼 있어요. 편안히 자면. 그리고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가 없어져 봐요. 암세포가 그대로 깨끗하게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암세포라는 거는 내 다른 세포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 몸에 다 암세포가 있어요. 그러나 건강한 세포가 적혈구 백혈구가 싸우지 않습니까? 성령이 딱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병에서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6년 하반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